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계시록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계시록 16장은 일곱 큰 이제 그 대접,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은 17장은 그 일곱 대접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관영한 그 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세상을 이제 멸하시고자 하시는 것, 벌 주시는 것,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17장 1절에 보시면은 큰 음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그 앞에서는 그 용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지금은 음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인간을 미혹하는 그 주체를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하면은 사탄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되는 거죠. 그 마귀가 큰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앉아 있는데 2절에 와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음녀와, 그러니까 그 마귀와 더불어서 지금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일반 백성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땅의 그 일반 백성이 되었든 모두 음녀에 빠져서 지금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취하였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쳤다라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은 일반 사람이 되었든 간에 죄에 빠져가지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당신의 창조 세계가, 만드신 그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쳐 돌아갈 때에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정에 나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율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을 일명 우리는 신랑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신랑.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성경 시대 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신부가 자기 집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은 이제 결혼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온다는 신랑이 안 오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 오십니다.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죽은 자는 부활 성천하게 되어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심을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신부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그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왔을 때에 그분과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하면서 있는 자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러지 못한 자들은 뭐 하면서 있느냐?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이 뭐냐? 신랑이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추고 뺏기는 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음행에 빠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마음을 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음행은 대표적으로 뭐냐? 다시 4절 초반부로 가면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주빛과 붉은 옷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산업이 이런 이제 정욕적인 산업이 자꾸 번성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와 이제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반문화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다잖아요. 그 자연학자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연이 살려면은 사실은 밤이 되면은 인간들이 불을 좀 꺼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 나무들도 잔대요. 자연도 잔대요. 근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이 24시간 불이 돌아가요. 여러분 광안리 앞바다 가보십시오. 24시간 돌아가요. 24시간. 특히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요, 해가 지면은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좀 그 유명한 거리라든지 특별한 관광지 말고는 해가 지면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잘 안 다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좋게 말하면 치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 모르죠. 반문화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반문화가 발달한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무슨 문화가 발전해야 되느냐? 새벽 문화가 발달해야 됩니다. 새벽 문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쌓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적 정욕과 음란이 지금 세상에 만연해졌다. 또 4절에 또 옆에 보시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치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치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치장하는 데 신경을 씁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으면은 그 사람이 좀 먹고 사는구나. 그죠? 그래 옛날에는 그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죠? 배고픈 시대죠. 근데 요게 딱 해결되고 나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뭘로 이제 평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옷을 뭘 입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로도 사람이 분간이 안 된다고 해요. 분간이 안 된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을 모르는 이제 유명 이제 메이크라든지 명품, 우리는 봐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 안다 하더라고요. 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만족은 상대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무인도에 명품 루이똥을 가지고 있고 버버리를 가지고 있다 한들 혼자 사는 무인도에서 그 버버리와 루이똥과 그 명품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혼자 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와 내가 있으면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이 의식 속에서 자꾸 뭔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남의 자식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비교 의식이 사람을 허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게 그런 이제 문자를 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제 다른 목사님 지인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 자꾸 쪼그라듭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자기는 키가 큰데 나를 보고 조금 작다라는 식으로 막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가세요. 그래 제가 그랬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 갈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지금의 모습에 자족할 줄 알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지. 자꾸 다른 뭔가를 의식하고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 그런데 세상이 말세가 되어지면은 세상이 너무 사치스러워진다. 사실은 사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몽배어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된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가정한 것들. 저는 이 가정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볼 때의 가정 그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가정한 것,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인본주의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인본주의라. 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자식이 가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머리에 좀 털 났어요. 이제 조금 세상 발걸음을 해서 조금 아는 게 생겼어.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인생을 다 살은 것처럼
똑똑한 척을 해요. 아는 척을 해요. 아버지는 60년, 70년을 통해서 몸에 배인 세상의 이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한 애가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보기에 가증스럽습니다. 이걸 신앙에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 논리들, 단순히 들으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주의적으로 가야 되지, 신앙이 빠진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위대하냐면, 저는 항상 지론이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이 계산하는 수치 이상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빼버리고 인간의 머리만 맞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여러 성향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러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생활에 살아가는 이제 그 생활 방식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몇십만 원을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졸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이야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무리를 하나로 묶지는 못하는데 교회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 다들 마음을 편성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 빠져버리게 되어지면은 웃기지도 않은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늘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으면은 싸우고 말 많고 탈 많고, 들어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자꾸 돌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곳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스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찬 이 가정스러운 것들이 널린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결정적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여자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예수님의 증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유 없이 이제 믿습니다. 미워.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이기 때문에 큰 것을 이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어떨 때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망하거나 교회가 시험 들거나 그럴 때에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요. 그죠? 여러분, 집에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집이 당장 부도나고 망하게 됐는데 할렐루야 이런 없잖아요. 같이 아픈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뭐 남의 동네 쳐다보듯이, 아니면은 뭐 그래서 어찌 되든가 말든가 자기의 삶을 그냥 즐기는 사람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철없을 때, 제가 어릴 때 살던 이제 지역이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금호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금호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이제 다리를 이제 사이에 두고 이제 이쪽 편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강 다리 이름이 뭐냐니까 잠수교였습니다. 잠수교. 왜 잠수교냐? 큰 비가 오면은 이 다리가 물에 잠겨요. 물에 잠기면은 차가 못 다녀요. 차가 못 다니면은 학교를 안 가도 돼. 그럼 큰 비가 오면은 다른 어른들은 아이고 이거 비가 너무 온다, 이거 큰일 났네, 저 다리 물 잠기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철없는 저는 뒤에서 할렐루야, 더 와라 더 와라 더 와서 물에 잠겨서 학교를 안 가야 돼. 그러면은 다른 날 같으면은 깨워 일어나는데, 그날은 안 깨워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가 봅니다. 그게 뭐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철이 있어야 돼요. 철이 있어야 돼. 내 개인의 조그마한 것의 기쁨과 슬픔에 이걸 넘어서서 좀 큰 걸 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열리셔야 돼. 신앙생활이.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통해서 세상에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뿌려줘 왔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유 없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싫을까? 그 마음의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교회가 싫으니까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면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철없이 그 죄의 무리 속에 같이 들어가서 뒹굴고 있을 거냐? 아니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 것이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한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칫하면은 죄짓기 쉬운 세상입니다. 자칫하면은 정말 시험 들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정신으로도 죄짓지 말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믿음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나가는 그런 다짐으로 또 한 주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